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보시면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죄송합니다. 6장 1절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그의 옷자락. 이 옷은 이 피 묻은 옷을 말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묻은 옷을 입으셨는데 네. 세마포 옷을 입으셨죠. 피 묻은 세마포 옷을. 그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이게 말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그 9장 6절에 오시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이. 그렇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가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위로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갑자기 까먹었네요. 보혜사라는 말이거든요. 보혜사. 이 보혜사.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찾아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장 26절이요. 요한복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살리셨잖아요. 그게 다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방주가 표하는 게 뭐냐면 나무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방주가. 그 방주가 그게 타바예요. 영어로 히브리어로 타바인데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방주예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것도 타바예요. 모세가 담겼던. 모세를 담았다 갈대 상자도 타바예요. 타바. 다 이게 뭘 상징하면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담는 그릇.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말씀이 우리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옷자락,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뭐 옷을 입었겠어요. 영이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다 말씀으로 가득 찼다. 그 성전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오라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미워하게 되죠. 예. 그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남의 실과의 밭의 수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네, 여기 보면 스스로 믿게 보리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 스스로 내가 믿게 보냐면 내가 가난할 때가 아니라 이 포도주와 이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다시는 기근이 오질 않고 과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때 내가 나를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이,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이 나한테 완전히 임했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딴 짓을 내가 왜 했을까?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이게 옳은 길이냐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주시는 말씀에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다 말씀입니다. 복음. 그리고 기근이 더 이상,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 더 이상 없는 것이고, 그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내 어떤 열매가 맺힌 거지, 내 인생에. 예, 그렇게 될 때, 마치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아,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구나. 예, 그거를 자기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먼저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깨끗한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그 말씀, 그 새 신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율례와 법들을 행하게 됐어요. 제대로. 그 전에 다 형식이었지만 제대로 행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대로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근이 임하지 않고 또 과실이 엄청나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때 나오는 게 회개예요. 나 스스로 믿게 본다고요. 그런 거지, 내가 지금 그렇지도 않는데 막 스스로 믿게 봐가지고 뭐 원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실까를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까지. 예. 출애굽기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은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반포되는 장이고요. 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반드시 6년 이후는 더 이상 삼으면 안 돼요. 그 안식년엔 다 풀어줘야 된다고. 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약에 그 사람이 총각으로 왔으면 총각으로 나가야 되고, 만약 결혼해서 종이 됐으면은 그 아내도 함께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총각으로 왔다가 주인이 예, 아내를 줬어. 그래서 자식도 낳았어. 그럼 나갈 때는 아내하고 자식을 놓고 나가야 돼. 다 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줬기 때문에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다 우리 하나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행위로 샀으면은 이게 내 것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은혜로 가야 되는 거지 내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은혜로 줬기 때문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준 주인을 또 사랑하고 또 아내도 사랑하고 처자식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 예, 구원하셨는데 본인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인간의 그 벗고 인간의 벗고. 근데 그러기 싫은 거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죄의 약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예.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귀걸이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근데 귀걸이를 양쪽 귀 다 하지 않고 한쪽 귀만 해요. 한쪽 귀에만 이 송곳을 뚫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평생토록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귀에다가 이걸 뚫는 의미는 평생토록 난 당신의 종이고 당신 말만 듣겠다는 의미에서 뚫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이 자기의 딸을,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 송곳을 뚫는 것은 다 뭐예요? 그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것은 다 뭐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자유의 의지로 나는 인간이 영원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예, 그 얘기를 지금 비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자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야. 남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여자는 못 나와요. 남자는 6년이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여자는 영원히 그 집 종이 되든가 아내가 되든가 딸이 되든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법에 이런 게 있어요. 종을 한번 삼았잖아요. 근데 그 종을 자유의 몸에 해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종을 다시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방은 영원한 해방인 거예요. 그런 거지 뭘 조금 안 지키면 다시 줬다 뺏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모세 오경만 잘 연구해도 복음이 여기 엄청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돌 몇 개 가져갑니까? 5. 그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가지만 난 진짜 하나님의 검, 이 말씀으로 간다. 그리고 말씀 하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라니까요. 말씀 웃겨? 그래 해봐. 그 말씀이 되나? 했더니 진짜 말씀이 그 돌로 짝인 거예요. 여기. 그 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이게 식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여기 한국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우습게 생각했다고 말씀 연구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다윗이 그래요.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너에게 간다 그래. 거기 보면 여호와가 네가 간다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아까도 보니까 그 고난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앞날을 살린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게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 결국은 나머지 그 누구죠? 골리앗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어요. 예. 자기 동생 라흐미가 하나 있었고 육손이 육발이. 그러니까 손이 손가락이 우리 5개인데 육손이고 육발이 얼마나 컸으면. 예. 그 다음에 삽이라는 또 거인이 하나 있었고요. 예. 예. 또 하나 있었어요. 예. 이렇게 4사람을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이 결국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5개가 결국 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 말씀이지 그 말씀이 빗나가면 다른 말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에 그냥 다 박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어디 박힌 줄 아세요? 골리앗에? 이마 미간. 너는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나오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뒤로 넘어졌을까요? 앞으로 넘어졌을까요? 앞으로 넘어졌어요. 원래는 뒤로 넘어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속력에 의해서 뒤로 넘어져야 되게. 근데 앞으로 넘어져야 얘기가 되는 게 앞으로 넘어지다가 똑같은 단어가 절하다거든. 예배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든 뭘 섬기든 다 이렇게 다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멸망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다고. 예.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다 인정하고 죽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자든 멸망받는 자든 다 원대로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다. 골리앗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이분이 이렇게까지 선한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악한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는 게 맞아요. 예. 절대로 내 자랑이나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뻐하지도 않고 제대로 뭐 하지 않아. 그러면 돈을 다시 물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가 왔을 때는 돈을 이렇게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해야 되거든요. 나가게 되면 그 돈을 다시 주고 나가야 되는데 이 상전이 이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지 않으면은 우린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근데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TV에서 만약에 뭐라도 잘못되면 10배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10배 보상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자기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법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 상전이 제대로 못 해줬다 그러면은 그냥 그 여자는 나가도 된다. 자유인이 된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품질에 대한 확신성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예. 만약에 그냥 줬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가라. 예, 멋있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며느리 삼는다는 얘기죠.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렇죠?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라. 그 얘기예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게 결정타예요. 만약에 그 여인을 사왔는 옛날에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너무 가난해서 거의 팔려가다시피 시집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인 같은 경우도 재산이 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남자를 잘 만나야 됐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사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그 남자가 다 건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첩으로 삼든 본부로 삼든 간에 다 자기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주든가. 예.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인을 사왔는데, 그래서 옛날에 장가 갈 때도 남자가 반드시 납폐금, 빙폐금을 그 장인한테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자꾸 왜 여자를 사고 파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계속 만드신 거라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잘 연구해 보면은 여자를 홀대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 번 사오면은 버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책임져야 된다, 줘야 된다,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샀으면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여자를 사왔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산다. 그러면 그 종이 외롭게 혼자 있다. 그렇게 될지라도 음식 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복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건 뭐 성욕을 채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애를 낳아야,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 재산 분할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앞길을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생겨야 그 재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대리로 이렇게 그걸 관할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여인이 계속 그 아들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형사취소제도가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형이 자식을 주지 않고 죽었으면은 그 동생이 계속 자식을 낳아줘야 돼. 예. 그래야만 재산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여인이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따지면 음식은 뭐예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면 반드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의복은 뭐예요? 의죠. 그분의 이게 말씀이기도 하지만 의잖아요. 우리에게 의를 의로 옷 입혀 주셔야, 예, 이게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동침한다는 건 뭐예요? 자식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열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야 되고 의를 주셔야 되고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예, 그게 열매거든요. 그래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가 이 세 가지, 예,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자를 1억 주고 사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1억을 안 갚고 그냥 나가도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1억을 주고 사왔는데 어떻게 그걸 버려요? 안 버려? 그렇잖아요. 종으로 쓰면 되잖아요. 허대는 일 시키면 되는데. 근데 동침을 해줘야 되거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침을. 예.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동침이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지. 예,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를 사올 때는 결심을 하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잘못 사와버리면은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 자신 없으면 사오지 말아라 그래요. 여자를 들이지 말아라.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놨을 때는 뭐예요? 자신한 거죠. 예. 내가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설사 내가 다른 여자, 다른 사람을 내가 택해서 뭐 내 신부로 삼을지라도 먹는 거, 음식하고 의복하고 동침하는 것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 상전들이 이거를 잘 안 지켰죠. 그렇겠죠. 예, 이걸 지켰겠어요? 안 절대 안 지켰겠죠. 예, 절대 안 지켰죠. 예, 예, 참. 참. 그 에스겔서 18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8장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진짜 이게 은혜의 율법이잖아요. 이걸 은혜로 다 이걸 지켰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상이 다 돈을 사랑하고 전혀 이런 쪽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 거죠.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기꾼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너한테 잘해주면 은영아 조심해야 돼. 어? 요즘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너 울거먹으려고 하는 거지. 다 우린 그러잖아요. 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 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 이빨이 쉬어야 되는데 아들 이빨도 쉬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 농담이에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속담.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누구한테 간다? 자식한테. 자식에게 간다. 예. 왜냐하면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거든. 네. 예, 그러니까 속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자.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자기 의로 죽고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결국 아버지가 범죄해서 죽었어요. 그럼 아들이 그 범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아들도 어떤 범죄를 해야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완전주의가 나온 거예요. 좀 난해하네. 예, 난해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 그러니까 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 결정에서 죽는 거다. 예, 그게 정상인데. 예, 그게 정상이 맞는 거죠. 그게 맞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경은 다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말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 그 아들한테 영향이 간단 말이죠. 네, 그건 또. 그렇잖아요. 그거와 이게 지금 양면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럼 사실은요. 그게 예. 그 말하고는 또 안 모순이 맞다는 모순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자, 뭐, 좀 더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어져야 우리가 구원 받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한 의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네. 예.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거.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뭐예요?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보내네. 법은 이래요. 법은 이러는데 이걸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롭고 저것도 다 의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죠. 네. 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의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적용을 우리한테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완전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이걸 예수님한테 적용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예,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가령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줄 예수님한테 속해. 그렇죠. 예,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니까 다 귀하다 이 말이죠. 예. 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예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 주거나 여자를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뭐예요?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이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수님만. 그렇죠. 예, 우리는 다 거기 다 걸렸던 거예요. 하나라도 걸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잘했지만은 누굴 또 미워한다든가.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만은 이걸 다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참.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예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받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예요? 살겠고. 예.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게 맞죠? 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착한 일하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착한 일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다고. 근데 오직 한 분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진짜 악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선만을 행하셨다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우리가 의인이 있잖아요. 그건 의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어야지.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가 누구의 의였냐면 예수님의 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뒤에서 욥이 의인이 아니라는 걸 자꾸 밝히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앞에 구절을 욥과 관계시키려고 자꾸 무단히도 노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자꾸 막 욥이 원망한 거 자꾸 덮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했던 거예요. 꾹꾹 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욥이 회개한다고 나오니까 그것도 좀 안 어울리는 거야. 왜 욥이 회개했을까? 아, 그냥 겸손해서 했나 보다. 이렇게 갔나 보지.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거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갈 악을 당신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악했는데 아들이 선을 행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을 행했는데 아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 대해서 끊겨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식이 없었으니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 42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죄가 끝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낳고 왔는데 그 사람 다 죄인이거든. 계속 죄를 낳고 계속 죄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서 그냥 42대로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죄가 끝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자식을 낳고 계속 낳았으면 죄가 계속 나왔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식 없이. 그래서 이 에스겔서 18장은 회개하시오. 아버지가 악했어도 당신 똑바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 죄대로 죽고 당연히 자기 선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악으로 죽는 사람은 다지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 그때만 무서워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다시 감옥 나오면 다시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끊으셨냐면 그리스도만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5장 21절도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나오죠. 예. 죄를 죄를 알지도,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죄를, 예,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렇죠.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한테 우리의 죄가 다 덮어 씌워진 거죠. 근데 그러면 그분의 의가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의 의는 우리한테 준 거죠. 예. 그래서 당신은 다 죄로 돌아가시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의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5장 14절 13절 아니 잠깐만요. 히브리서 5장이 아닌가 본데 4장 4장 15절. 예,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이분만이 진짜 모든 그동안에 그 위에 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신 분이에요. 다 돌이켰잖아요. 그 계속 죄가 내려왔었는데 그렇잖아요. 네. 예, 거기서 아까 에스겔서 18장 18절에 그 아들은 거기서 다 돌이켰거든요. 돌이켜서 이자를 받지 않고 또 불쌍한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살 것이다 그랬거든. 반드시 살 것이다. 예. 근데 죽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은 산다고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삶이 남아있단 말이지. 그걸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주장로님이 오셔서 시간 쓸 때 제가 아직 저번에는 그 엘렌 지 와이프니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예수님 얘기하던 사람 그 사람 돌아가셨어?
이구동성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는 늘 우리에게 예수님 얘기만 했다고. 예. 네. 그걸 하나 제가 배웠고 이번에는 이 마지막 사업은 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다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간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초점과 관심이 다 그리스도께만 간대.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다. 어. 그러니까 뉴스건 어디건 다 그분 얘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이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야. 이제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는 무리와 그렇지 않고 가려고 하는 무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 초점을 가려면 엄청난 재난과 어떤 이슈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지금 뭐 저기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네, 뭐가 어떻게 됐네, 다 여기에 관심이 지금 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것이 뭐 막 재앙. 재앙이 오고 어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야 이거 신이 놓였나 보다 진짜 그렇게까지 갈 정도로.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모든 뉴스나 모든 것이 다 뭐로 초점을 맞추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못 맞추면 그때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것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못 맞추면은 그때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가 형벌을 두려워하거나 재앙이 두려워서 거기에 가져가는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이 하나님의 어떤 구별하심을 볼 수가 없죠. 지금도 재앙이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년보다. 그렇죠. 이거는 예.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 뉴스 그래도 아니지. 진짜 이게 진짜 기근이 와야 돼요. 한번 막 예, 이건 뭐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네, 다. 예. 가장 심할 것 같아요. 기분은 마을이 2개가 없어졌대. 그냥 네. 밑에서 막 진흙탕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함몰한 거야.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누가 없어지고 누가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지 이제. 다 같이. 네, 다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곳을 그냥 공동 무덤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발굴이 안 된대.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기절하고 있는 세상에 일어날 걸 보고. 그러면 기절한다. 그 말씀이 나오죠. 네. 예. 세상에 임할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기절한다고. 우리는 기절을 안 하잖아요, 지금. 네. 얼마나 놀라운 기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면 기절을 하겠어요, 그게. 그 기절 하지 않는 게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더 막 그래서 네 액션 그제 그렇죠. 그게 우리를 압도하니까 일어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예, 영화보다 더 시시하네. 그런데 시시하니까 그게 내 현실이 돼 버리면 기절하는 현실이 거죠. 되면 현실이 문제죠. 돼 버리면. 이제 아니 저번에 지진 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어항이 있었는데 어항물이 철렁하는 거야. 우리도 몸 철렁하고. 야 이러다 아파트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몰랐네. 그냥 당해야 돼. 예. 당해야 돼. 그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4절. 누가복음 21장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힌대요. 그게 AD 70년 이후에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967년 6.1 전쟁,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6.1 전쟁에 의해서 근데 예. 21장 21장. 21장 24절. 예.
1967년에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네. 지금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만 밟히는 거예요. 회복이 됐죠. 네. 예루살렘. 네, 다시 회복이 회복이 됐죠. 네. 그럼 이방인들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거예요? 찼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곤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한갑이 됐는데 집도 없고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뭐 그런 상태. 그걸 곤고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적신이냐 칼이냐 곤고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나온 게 그 얘기예요. 다 곤고가. 예. 적신. 그 빈 몸뚱아리 말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기근이나 핍박이나 곤고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50줄에 들어서는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예? 그 목사님도 자녀분이 예, 의사를 하고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집 한 채도 못 산다 이거죠. 앞으로 예? 전사님 5년 이상은 더 갚아야 빚을 갚는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80이 돼가고 있는데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20년 전만 해도 다 희망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의 시기예요. 우리가 마음만 진짜 내가 예? 정말 가련하고 공고하다면 핸드폰만 잠깐만 틀으면은 말씀이 막 우수수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라. 예. 이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기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 이 재앙이 안 내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은 세상 일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리라고 한 것은 이 정도 강도의 어떤 재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기절할 정도면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영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는 웬만큼 이 재앙이 와서는 이게 영화보다도 못하거든요. 근데 기절할 정도면 그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이 기절할 정도면 이거는 엄청나게 몸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 백성은 살리시겠죠. 그러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시편 119편 5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고 중에 공고한 중에 곤란한 중에 있는 걸 위로하셨고 그 위로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주시는데 깨끗한 말씀. 네. 깨끗한 말씀은 뭐예요? 그분으로부터만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분이 자꾸 나로부터 나오는 쪽으로 신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죄를 짓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아들이 누구였냐면 인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 9명이 바라바였대요. 네. 바라바 예수.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대신으로 살려준 사람이 예수 바라바였어요. 그 사람은 9명의 예수였어요. 이름이 바라바였고. 근데 그 9명. 9명. 예, 어렸을 때 그 이름 대신으로 부르는 호처럼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이 바라바였어요. 예, 예수님은 9명이 바라바였어요. 9명이 바라바.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바라바가 무슨 뜻이냐면 그 바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바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나 그 아버지가 네가 대신 죽고 죄들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아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강도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뭐 죄가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아들. 똑같이 나이도 33살이었어요. 그 바라바 예수도 33살이었고 예수님도 33살이었어요. 예. 이게 참 이 성경이 하나로 가고 있어요. 예, 진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은 계속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를 드려야만 구원이 오는 쪽으로 계속 이방신이나 그런 훈련을 계속 세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져요. 이거를 씻어내야 된다고. 그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요한계시록 4장 5절이나 5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아버지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나오시는데 그 아버지 보좌 주위에 그 7눈이 있다고요. 그 7눈은 7 등불이라고 해요. 그건 7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 등불, 7 눈, 7 영은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네 눈은 뭐예요? 눈이 결국 등불이고요. 몸에 등불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눈이 등불이고 그 등불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7명. 성령을 말합니다. 영은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네 눈에 네 말씀이 밝게 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네 말씀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저번에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제가 이 성하다 아플로스거든요. 예, 이거예요. 아플로스인데 제가 저번에 설명하기로는 이 아를 함께 투게더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이 그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게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전에 늘 말씀했던 거 있었죠. Not neither no. 그걸 얘기 안 하고 투게더로만 했던 거예요. 이거는 꼬는 거예요. 꼬는 거. 머리 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섞는 거죠. 이렇게. 예, 섞어야 돼. 꼬아지잖아요. 예, 이거는 머리를 땄다 할 때 땄는 걸 말해요. 이 플루스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함께 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함께 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함께가 아니라 그 함께는 진짜 저 끝에 있는 의미고 이 뜻은 원래 난 리더 노예요. 그러니까 사전도 이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이 난 리더 노가 아니라 투게더 위주로 이거를 해버린 거야. 근데 다른 사전을 보니까 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구도 여러 가지로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함께 따지 함께 꽈지지 않는 거. 그렇죠. 섞이지 않는 게 말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게. 이게 싱글로 돼 있더라고요. 싱글. 예. 예? 싱글로 돼 있어요. 싱글. 하나만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행위를 섞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랬지? 무슨 뜻이라 그랬지? 이게 머리를 따는 거예요. 따는 거. 아니 근데 앞에. 아니 예.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거. 아, 아니 예. 아니. 이거는 노고 X. 시골이 예. 노죠. 플러스 이거는 머리를 따은 상태를 말하고. 따으려면 반드시 섞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교차를 해야 돼요. 섞어야 돼요. 섞이지 않는 거. 섞이지 않는 게 성한 거야. 네 눈이 성하면 할 때 이게 아플로스예요. 눈이 상한. 네 눈이 하나만 보면 섞이지 않으면 네 몸이 밝다. 예. 그 눈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네 말씀이 하나도 섞여서는 안 된다. 자, 나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 23절에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나쁠 것이 나와 있죠. 네. 어디로? 예. 그게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포네로스라고요. 예, 포네로스. 예, 사전 이번 찾아보니까 나쁘다가 포네로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f your eyes single 요 아플로스를 네 눈이 하나면 싱글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섞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네 눈이 나쁘면은 영어는 your eyes is not single, is not single.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 악이에요. 내 눈이 악하면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고 했을 때 그 악이 이거예요. 포네로스.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페네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페네스는 푸토쿠스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건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온 단어가 이 악이에요. 포네로스.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full of labors예요. full of labors. 노동으로 가득 찬 상태 전에 제가 악이라고 했었죠. 이 노동은 뭐예요? 내가 선해지기 위한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찬 상태를 뭐예요? 행위. 예, 포네로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네 눈이 나쁘면 할 때 쓴 단어를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나쁘면을 갖다가 우리 시력이 안 좋은 거로 자꾸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눈이 악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악이야. 근데 이 악은 뭐냐? full of labors. 행위로 가득 찬 상태. 가득 상태. 예. 그 상태가 뭐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행위로 가득 찬 상태. 그러면 이 섞이지 않은 상태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그렇지. 오직 믿음으로만. 예. 그러니까 참 명확하더라고. 이게 더 명확해졌어요. 예,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놨을까? 예. 네 눈이 성하면은 뭐예요? 네가 섞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예. 순수한 말씀, 그 순수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의죠, 예수님의 의. 네 눈이 나쁘면은 행위로 가득 찬 상태.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예.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자꾸 내 신앙과 내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걸 full of labors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어만 잘 공부해도요, 확실히 구분이 확확 돼요. 그냥 확확. 근데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렇게 버리니까 마치 내 실력처럼 여겨지는 거죠. 네 눈이 보관을 잘해야 돼. 네 눈이 나쁘면은, 그러니까 실력을 말하잖아요. 내 실력이 좋다 안 좋다는 실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몇 번 이게 그 번역을 거치면서 완전히 믿음에서 행함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원어상에는 지금 눈이 나쁘고 시력이 그게 아니라고. 예. 예. 내 눈이 섞이지 않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행위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악이다. 그럼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예.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리오 그래도. 예. 그 미국에 계신 어느 분이 미국에 가게를 갔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누가 안식일 교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는 거 보면 알겠지. 아니 표정 보면 안 돼요. 얼굴에 완전 무표정인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안식일교인이라고. 예. 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장로님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행위에 이 찌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게 아직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여기 또 나오네요. 네. 그죠? 예,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우리 전에 배웠었죠. 그렇죠? 네. 예. 있는 거는 이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라 돼 있어요. 있는 줄로 아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진리로 보지 않고 이렇게 행함으로 보게 되게 되면 뭐예요? 그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다 이루게 돼 있어요. 다시 오게 돼 있다고. 진짜 율법이 오게 돼 있다고요. 예. 이게 율법이 폐한 게 아니에요. 예, 참,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율법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행하게 시켜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수동태예요 다. 예, 사역 동사고 뭐 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지키게 되리라 이렇게 되겠죠. 지키게 되리라. 예. 우리가 이걸 또 은혜를 율법화 시키면 안 돼요. 이걸 또 하여튼 절대로. 예, 그러니까 말씀이 행하게 하셔야 돼. 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헤아림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메트로 아시죠? 메트로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메트로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네. 그 음악에도 메트로가 있죠. 피아노 치는 분은 메트로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예, 1분에 몇 번 떡떡떡떡 예, 특정하는 기구예요. 이게 메트로가 1분에 60개. 그렇죠. 예, 탁탁탁탁 하기죠. 그러니까 메트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헤아림. 이 헤아림. 메트로는 뭐냐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아는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니들이 성경을 읽는 기준을 뭘로 하느냐? 네 헤아림으로 헤아는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그 율법주의하고 싸우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하고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갖고 싸우신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그래? 니들이 행할 수 있다고 그래? 한번 해봐 그럼. 되는가? 그 너희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푸는 기준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거 빼앗기게 돼요.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게 되면 다 빼앗기게 돼요.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옛날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로 보질 않고 내가 행하는 걸로 보게 되면 결국 나 못 이뤄요. 그 얘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결국 빼앗긴다는 그 얘기예요. 그들이 계속 율법 갖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법궤를 하나님이 다른 데 숨겨놓으셨대요. 유대인들이 봐라, 우리는 계속 율법이 있잖아요. 그럴까봐 예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 예수님 오기 전에 그걸 다시 개봉을 해주신대요. 그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근데 불에 탄 게 아니라 다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 초기 문집 읽어보면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 말씀의 1.1획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 특별히 안식일 문제. 그것이 그 돌비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펼쳐주신대요. 그때 우리가 그 돌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예, 그 글자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본다면 우리가 다 봐요. 그거를. 생중계 되겠죠. 뭐 위성으로 다. 예.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예. 말씀이 없는 사람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트레오, 그 기준이 있는 사람,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헤아림이 뭐예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켜야만 되는 율법으로 다 보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헤아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도 그래서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요한계시록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심판을 받죠. 근데 이 심판받는 사람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부활했어요. 의인들은 다. 네. 예, 이미 이 20장은 이미 예루살렘 그 천년기 후의 일이거든요. 예, 천년기 후의 일이라 지금 그 20장 그 4절부터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재림한 후에 그의 삼림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 죽은 자들 다 살리신다고요. 그 사람들은 뭐대로? 행위대로 봐. 그 헤아린 대로 그대로 가요. 그 너희들이 기준을 삼았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을 받는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거 구원받지 못한 자죠. 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기록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의 생명책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거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죠. 잘 보세요. 생명책이 뭐예요? 이게 성경 말. 이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새기려고 해서 안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새기려고 그래서 그걸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행하려고 했고, 내가 가르치려고 했고,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네. 그거를 매출해오라고 그래요. 매출로. 네. 예. 헤아림. 그 헤아림. 근데 우리의 헤아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기준, 헤아림의 기준은 그리스도라고요. 모든 성경을 다 그리스도로 비유해서 우리는 다 푼다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초점이 우리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풀어야만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물론 그것이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진짜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메추로, 헤아리다, 기준이에요. 측량하는 기준이에요. 예, 측량하는 기준. 예. 그래서 그 측량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죠. 예, 그 측량하는 기준을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아는 것, 어떤 자기의 행위라든가, 자기의 뭐라든가, 자기의 인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진 사람이 결국 나중에 순하고 착하고 그렇게 돼요. 모든 게 원하던 대로 돼요. 물론 그것이 어떤 그 구원의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 아주 정말 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위로 가는 사람도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시 온다니까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게 그거예요. 그건 있는 게 아니거든. 있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만 믿고 있거든. 그 행위만. 자기가 하는 행위. 그래서 진짜 믿음을 받는 의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봉사하고 다 간증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때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번 하나님이 내 종이다. 내가 산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음식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동침까지도 해주세요. 예, 열매까지 자식까지, 예, 아들이죠.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거죠. 예, 주시는.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그들이 뭐예요? 계속 유업을 물려받아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재산을. 그것처럼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급속한 속도로 이 재림 사업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마치 그 담에 그러니까 물 담은 호수의 담이 처음에는 아주 시루라기 부시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 균형이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커지면 이게 한꺼번에 밀려오듯이, 예, 이 말씀 연구가 지금은 아주 힘들게 조금 소수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같은 능력을 받게 되면 한꺼번에 이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이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